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며 나의 분주했던 마음 내려놓고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 다 없애고 이 시간 오로지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의 예배가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와 서로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11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의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박재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선우원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요 성경 공부 혹은 수요 구역 모임 이제 해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임시 장소는 코키틀람에 있는 박수자 권사님의 댁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임시니까요.
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다 함께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한 달 해보고 이제 또 반응도 보고 호응도 보고 또 여러분들 안에서 이 모임이 좋으면 또 여러분들 하시다가 또 그 다음 분기 뭐 3월 달이나 또 한번 같이 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한 달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여기 본 교회 예배당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백인들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은 예물이지만 그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6장 16절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만이 알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기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왜 온전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7절. 이 지혜는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온전해진 자들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어떤 자가 온전한 자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2장 12절. 우리 지난주에 이미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바로 온전한 자다 이런 이야기죠.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온전한 자인가? 하나님의 영은 온전한 곳에만 임합니다. 죄 가운데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그 안에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으니 온전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없어졌나요? 진짜 없어진 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지금도 터져 나오고 있는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는데 더 빠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오해하고 싶어하는 인생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흠부터 찾고 싶고 하고 또 오해부터 하고 싶어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박수자 권사님 댁에서 이제 수요일 모임 시작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코키틀람으로 이사 가려고 코키틀람에 사는 권사님 집에서 수요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냥 흠잡고 싶고 오해하고 싶어하고, 이게 그냥 예배 후에 또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기회를 빌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의 교회가 이사 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뭐 하나가 되면은 가겠지만 그거 안 되면 우리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요 예배 하는 것, 수요 모임을 하는 것도 저녁에 집을 오픈하시는 분이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아니라 아이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해야지 뭐, 혹은 늦은 시간이라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이 수요 모임도 안 할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즐거울 때 하는 것이지 뭐 하나 하자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저에게도 유익이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오해를 하고 싶고, 지금도 흠을 잡고 싶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내 안에서 혈기가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죄를 지금 뭐가 덮고 있나요? 예수님의 피가 덮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 모든 죄를 덮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아볼 수 없는 흠 없는 자, 거룩한 자,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이 내게 오시는 거죠.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제 한자로 신령이라고 그럽니다. 신령. 그래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신령한 자, 신령, 하나님, 신의 영이 임한 자 아닙니까?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덮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자입니다. 자, 그러니 정리하자면 온전한 자는 성령이 임한 자고, 성령이 임한 자는 신령한 자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에 오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해가 없으면 오늘 본문은 정말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 본문 가지고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등장하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지금 대비를 이루죠.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제 여기에는 젖으로 먹는 자와 밥으로 먹는 자가 나오죠. 젖으로 먹는 자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밥을 먹는 자는 신령한 성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이런 구절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온전한 자, 신령한 자, 성령 임한 자, 이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는 밥을 먹는 신령한 자, 너는 아직도 젖 먹고 있는 어린아이, 영적 엘리트주의로 만들어냅니다. 난 밥을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쟤는 아직도 저렇게 젖을 먹고 있냐, 이젠 밥 먹어야지, 험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나 잘 먹고 너는 아직 멀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영적인 엘리트주의. 이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결국 영적 바리새인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함은 이제 젖을 먹은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알았다면 이제는 보다 고급한 밥을 먹어야지. 영적 엘리트주의는 결국 밥을 먹으러 가자, 이게 율법으로 가자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너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영적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장이 시작하기 전 사도 바울이 온전한 자와 신령한 자의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온전한 자는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이 임한 자는 바로 신령한 자. 이걸 분명히 하고 본문을 보는 겁니다.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성도가 있고 밥을 먹는 좀 더 고급한 신령한 성도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는 신앙의 우열이 존재하게 되고, 신앙의 우열이 생기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신령한 자라는 전제를 깔고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 1절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부 신령한 자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도무지 너희를 신령한 자라 말할 수가 없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지금 마치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으다. 여기서 이제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입니다. 불신자를 뜻하는 게 육에 속한 자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란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 자신의 종욕과 욕망과 자기 생각과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 육신에 속한 자다 이거죠. 이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요? 어린아이는 자기만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생각이나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 어린아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죠. 철든 어른이죠. 어린아이는 자기만 합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 그러고 감정이 격해지면 화를 내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하고 싶은 말 지금 내뱉어야 하고, 그러다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왜 나만 미워해 이러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1절 보시면 어린아이인데 어디 안에 있는 어린아이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령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온전한 자요 신령한 자입니다. 근데 신령한 자인데 여전히 자기만 알고 있는 어린아이,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자, 지금 이 말씀은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있다 이런 구분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혼내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지금 신령한 자 아니냐? 근데 왜 어린아이가 되었느냐? 신령한 자는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그의 머리가 되신 성도를 뜻하는데, 왜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의 머리인데 여전히 네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네 생각, 네 판단, 너 중심적인 사고에 파묻혀 있는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왜 어린아이처럼 구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아주 따끔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젖과 밥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신령한 자는 밥을 먹고 어린아이는 젖이나 먹는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려 3년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3년 내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 먹였다 그러나요? 젖을 먹였다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는 먹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령한 자는 밥을 먹고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무려 3년이나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어떻게 밥 먹을 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 밥 먹는 자는 고급한 성도,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지금 젖으로 먹였는데 지금 너희는 왜 밥을 먹고 앉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게 젖인가요, 밥인가요? 젖이죠. 신령한 젖. 성도가 먹어야 되는 것은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을 누가 먹냐면 갓난 아기들이 먹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젖을 먹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 아기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 입에다가 젖을 물려주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먹고 자랍니다. 성도를 갓난 아기로 비유한 이유는 성도는 스스로 밥을 찾아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그 젖을 먹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먹기 싫어도 우리의 입을 억지로 벌려 우리의 입에다 물려주시는 그 생명의 젖, 이 젖이 뭔가요? 예수님과 십자가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이 젖을 먹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3년 내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입을 벌려 그 입에다가 신령한 젖,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그 생명의 젖,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물려주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먹기 시작하더라? 밥 먹기 시작하더라. 교회와 성도의 비극은 스스로 밥을 찾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 입을 벌려 넣어주시는 이 생명의 젖이 아니라 이거 뱉어내고, 이건 지겹고, 하나님 이젠 내가 스스로 밥을 먹을게요. 하나님 편히 계세요. 내가 이거 밥 해먹고 하나님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성도와 교회의 교만이고 비극인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와 같으냐면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이제는 우리에게 고기 주시오 외쳤던 이스라엘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기 민수기 11장 32절 보십시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만나 말고 고기 주시오. 그래서 고기 먹다가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자들을 전부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젖 말고 다른 것 찾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는 아니하였다. 왜 밥을 먹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밥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도 못하는 것이다. 밥을 먹겠다는 의미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도 받아내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칭찬도 받아내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이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했기에 이제는 할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이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지금도 너희는 이거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신령한 자, 온전한 자가 되었어도 지금도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고급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지 이러면 그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아이고 아직도 젖을 먹고 있냐, 이젠 좀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이런 이야기는 같이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밥은 율법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거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성도답게 살아야 할 고급한 어떤 의무와 책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율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죽는다고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어떤 고급한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이고 끝입니다. 예수님이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하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이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고 예수님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뭔가 고급한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밥을 먹는 성도는 신령한 자, 젖을 먹는 자는 아직도 어린아이. 이런 말이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는 신령한 자. 너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냐?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 이게 결국은 상대를 조롱하고 험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예수님이 있습니까? 나는 신령한 자, 너는 아직 저급한 어린아이. 이 사이에 무슨 예수님이 있나요? 그 사람 안에. 그저 자기 잘났다는 자기 의만 존재하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이게 지금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근데 목사님, 성경에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 먹으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인데 이 편지는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12절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는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고 40년 했고 50년 했다면 이젠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가 되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 어찌 된 것이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내가 지금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지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여기서 이제 단단한 음식과 젖을 먹는 자가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십시오. 이제 13절입니다. 지금 너희가 젖을 먹는 자가 되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뭘 분별한다고요? 선악.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인들을 꾸중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신앙이 지금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남을 가르치는 선생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는 지금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 같다. 근데 너희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어떤 자인 줄 아느냐? 13절에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불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자와 같다. 불신자 같다고 꾸짖는 표현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입니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는 지금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젖을 먹는 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젖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신령한 자인데 자꾸 밥을 먹으려고 하는 어린아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어린아이.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의 젖을 먹는 자는 아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이젠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어찌 너희의 모습이 불신자 같으냐? 이거 지적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어떤 자인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입니다. 핵심은 선악을 분별함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를 못하죠.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게 나쁘면 악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선이고 영웅이지만 일본에 가면 악이고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아닙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 이 의미는 결국
이 세상이 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는데 이걸 구분을 못한다 이러면 이게 결국 악 아닙니까? 선과 악의 구분이 없으니 전부 악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압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악입니다. 근데 무엇이 선인가요?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이죠. 그래서 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이 땅이 심판을 받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누군가요? 예수님 믿는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고급한 성도, 젖을 먹는 자에는 저급한 성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신령한 자, 지금 여기서 젖을 먹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전체의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신령한 젖을 먹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여기 1절과 2절,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밥을 먹고 육신에 속한 자는 젖을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신령한 자인데 어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내가 전한 게 없는데 왜 너희는 지금 밥을 찾으려고 하느냐? 왜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찾으려고 하느냐? 그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찾고 있는 그 다른 게 뭐냐면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어린아이 같은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더라.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게 뭔가요? 우리는 전부 예수님께 속한 성도인데,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당을 짓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잘났냐 못났냐, 누구의 영성이 높으냐 시기와 분쟁을 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정말 불신자 같다. 그러나 불신자라 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왜 불신자처럼 사느냐? 왜 어린아이처럼 자기 생각과 세상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느냐?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들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역자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너희에게 믿음을 전달한 사역자다. 여기서 사역자라는 단어가 집사, 하인, 종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너희를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하인인데 왜 하인을 보느냐? 너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을 봐야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은 심기만 했는데 물은 안 줬다, 아볼로는 심지 않고 물만 줬다, 이러고 서로 다투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물만 주고 우리 아볼로는 아니죠. 바울은 심기만 했고 우리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아볼로의 영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러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심지 않아도, 물을 주지 않아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힙니다. 왜요? 이거 전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딱 떼서 하나는 바울에게 맡기고 하나는 아볼로에게 맡겼다고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하는 말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없어도 된다.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똑같다는 뜻입니다. 왜 똑같냐? 우리 둘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서 똑같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중에 일부를 바울과 아볼로에게 맡기셨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이게 또 한국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오해시키는 말씀이거든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제 이 말씀이 또 많은 오해를 일으킵니다. 여기 8절의 말씀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이제 문맥적으로는 이렇게 읽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맡기신 일, 그래서 각자가 맡은 일, 이게 바로 그들의 상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각자가 일한 만큼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로 성경을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맡기신 게 상입니다. 바울은 심는 게 상이고 아볼로는 물을 뿌리는 게 그의 상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 자체가 이미 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상을 받은 거죠. 이미 상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든 봉사하든 헌신하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하고 그저 교회에 참석만 하든 우리는 지금 뭐가 되었든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이것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상입니다. 이게 천국의 상급입니다. 왜 이게 천국의 상급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이야기인가요?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죠. 성령은 예수님 증가하는 영입니다. 자, 그러니 결국 우리가 받은 상이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높은 상급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일한 만큼 상 받는다는 이야기가 듣기가 좋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거짓이고 마귀의 속임이라는 게 들통이 납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상급의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거기가 천국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영원토록 예수님만 찬양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니까 상급의 차별화가 있어가지고 십자가의 강도는 초막집에 살고 그날 겨우 하루 그 순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평소에 살았던 삶이 없어가지고 그는 초막집에 살고 저와 여러분 정도 되면 이제 기와집에 살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정도 되면 황금집에 살고 자 그럼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후회가 나오겠죠. 아, 왜 진작에 예수님 안 믿었을까? 왜 나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나도 저 귀갓집, 저 황금집으로 이사를 갈까? 천국은 후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이라 했는데 차별이 있으면 어떻게 후회가 없을 수 있고 근심과 걱정, 염려 없을 수 있겠습니까? 상급 이야기가 나올 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원 품꾼 비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포도원 품꾼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은 위와 같으니 포도원의 품꾼들과 같으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일을 맡겨준 자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뭔가 육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일을 맡기기에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을 일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이게 바로 상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일을 맡겨주시다니, 이게 상이라고요. 점심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역시 일을 시켜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일 맡기기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인이 그들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다 일을 맡깁니다. 이게 그들에겐 상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자인데 일을 맡겨주니 이게 상 아닙니까? 저녁이 되어서 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자가 있어서 그들도 불러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결산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나요? 아침에 왔든 점심에 왔든 저녁에 왔든 차별을 두었나요? 아니죠.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죠. 이게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들 때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드는 겁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은혜로 왔거든요. 잘나서 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일을 맡길 만큼의 능력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전부 거리에서 놀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천국에 들어온 자는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나를 불러주심 자체가 상이고 이런 나에게 일을 맡겨주었다는 것 자체가 상이라는 걸 아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인생들은 화가 납니다. 이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죠. 결산의 날 알곡과 가라지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가라지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서 누구보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저녁에 온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대우해 주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나한텐 성을 더 주시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러니 다시 본문 8절 보십시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각각 자기가 맡은 대로 상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체가 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전부 고린도 교회를 꾸중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가 바울에게 배웠고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나는 너보다 좀 더 많이 안다. 우리 선생이 좀 더 영적이다. 좀 더 신령하다. 천국에 가면 내 상이 네 상보단 크다.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볼로와 바울은 그저 종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상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결론이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바울과 아볼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이 이제 이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 우리는 서로 다르거나 틀린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동력자. 여기에는 누가 더 옳으냐, 귀하냐, 영성이 강하냐, 뭐 누가 높냐, 신령하냐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아볼로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동력자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너희의 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상이냐면 우리는 원래가 마귀의 밭이고 마귀의 집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상이 어디 있나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인생, 신령한 자가 되었는데 왜 지금 너희는 불신자처럼 사람 붙잡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신령한 자입니다. 여기에 우열 없습니다. 좀 더 고급하고 좀 더 저급한 신앙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면 사도 바울이 5절에 사역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먼지를 뒤집어 쓰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다. 그래서 이 단어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한다고 해서 종, 하인,
집사라는 의미로 이제 이 단어가 표현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역자라는 의미는 먼지를 뒤집어 쓴 먼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지입니다. 후하고 불면 날아가는 먼지끼리 누가 더 영적이고 누가 더 영성이 높고 누가 좀 더 신령하고, 여러분 이러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후하면 날아가는 먼지들끼리. 무엇보다 이런 차별과 시기와 분쟁 속에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잘났죠. 예수님 안 보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를 보십시오. 왜 십자가 하냐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봐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내 잘남 사라지고 내 의로움도 사라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 외엔 할 말이 없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예수님과 십자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이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혹 내 안에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있고 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오해도 있고 미움도 있고 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매 순간이 감사고 찬양이 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의 부르심이 내가 받은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맡기신 이 증인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내 일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붙잡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 바라보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 나를 부르실 그날 사모하며 허락하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신 사명 충성하며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